욥기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을 담아내고 있으면서 인생의 고난, 세계의 비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구약 경전으로서의 욥기는 율법서나 역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관점이 대립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세계사적으로 문학과 심리, 인간과 절대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깊은 물음과 대화를 요청하는 인류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욥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샀죠. 정의를 실천했고 매사를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궁핍한 자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 듣기를 단비처럼 기다리고 농부가 봄을 기뻐하듯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 욥이 가진 좋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물음이 제기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큰 시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가진 것, 자부심을 느꼈던 것,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아내, 각 지역에서 현자로 살아가다가 욥을 방문한 세 친구가 등장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막이 시작이 됩니다. 토론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욥이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세 친구가 교대로 욥을 책망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10번의 연사가 끝나고서 욥의 결론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의 연사는 독백으로 이어지고 아무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죠.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했던 것처럼 호련히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는데 욥의 짤막한 대답이 있고 이후에 산문 형식으로 회복된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욥, 의인이라 칭해지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저러한 일을 겪게 되며 왜 나만 이러한 불행에 떨어지는가? 콩은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하는데 왜 세계의 현실과 인간의 운명은 인과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건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악한 자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가? 일순간 무너지는 인생의 절망과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연결됩니다. 욥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은 한동안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켰지만 곧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무례하다거나 배려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현자들이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훌륭한 해석과 교훈 그리고 판단과 처방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지만 감추어진 죄악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였죠. 당연히 욥은 회개하고 뉘우쳐야 신원이 회복되리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조언에 익숙하죠. 특히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내가 무능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너의 책임이야. 이러한 무의식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성공과 부를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인정받는 자리에까지는 무조건 올라서야 한다. 이러한 강박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욥의 친구가 하는 조언들과 거의 같은 동일한 수준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삶에 대한 고민, 성찰,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생명과 세계의 비밀들, 그 신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좀처럼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장 7절에서부터 8절이 전하는 엘리바스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친구들의 말은 완고하고 형식적이며 자유롭지 않습니다. 덕행은 현세에서 상을, 죄악은 벌을 받게 한다는 논리가 자명하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한다거나 벌을 내리셔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추어 행동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 됩니다.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분명 어리석은 것임에 틀림이 없죠. 10계명 제2계명은 우상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어떠한 상을 만든다는 것, 인간이 정한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상을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불행을 내가 겪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엄격한 교훈을 그치고 긍휼함으로 나를 좀 바라봐 달라. 이렇게 마음을 전하죠. 19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욥이 생각하는 핍박이라는 말 속에 뜻을 굽히지 않는 자신이 의인이라는 신념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을 그치시고 변호자로 태도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욥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인식 기준 안에 하나님의 행동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38장이 시작되며 하나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39장까지 창조와 빛, 생명과 죽음, 지으신 세상의 광활함과 그 안에 깃든 신비, 자연의 조화,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능력이 언급됩니다. 4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욥은 40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그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복,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뉘앙스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엄청난 광경들 앞에서 제가 미천한 한 존재임을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미천하니 더 이상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된 상태이거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상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승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욥의 태도가 여전히 완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하나님이 40장에서부터 42장에 걸쳐서 우주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나서야 욥은 42장 1절에서 6절 단락에 승복과 함께 신앙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의 대답 중에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눈에 띕니다. 욥은 철저히 피조물인 자신이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세계의 비밀과 생명의 오묘함을 미처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단지 일부분이라는 것, 이제까지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도 세상의 이치도 분별할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여긴 자였음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도 괴로움도 미처 알 수 없는 일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리심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욥은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 기준에서 내면에 들리는 소리로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와 생명의 비밀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 세상에 감추어진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 그것이 생의 과정이며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음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라고 하는 자아 분열의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욥기는 BC 5세기 중엽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 파괴,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인과 악인의 상벌 개념, 고난당하는 의인이 마침내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이 철저하게 부서진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한 시대에 의인과 악인이 겪는 고통에는 차별이 없고 세상은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인간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욥의 대답은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은 승복이었고 무지의 자각이었지만 자신의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이 주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인정받음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는
욥이 당한 고난 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의 외면,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 순환,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의 운명에 떨어지셨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고난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관한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 세계의 비밀과 우주의 조화를 관장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감히 인간의 인식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의인, 고통받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운명에까지 떨어진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겪는 고난과 좌절, 불행, 고통 앞에서 위로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